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수요기도회 말씀 내용을 룻기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씩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저희가 살펴보기 전에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수요기도회 앞으로 좀 색깔을 저희가 정해야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공적으로 일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몇 번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수요기도회 오늘 오셨으니까 수요기도회가 있고요. 또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저희가 어떤 예배가 있습니까?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모르시는 것처럼 얘기를 안 하시는데요. 또 어떤 예배가 있습니까? 금요일 한밤 기도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예배가 있을까요? 새벽에 드리는 새벽 기도회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있고 수요 기도회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제가 주일 예배도 있는데 이 예배들을 저희가 좀 색깔을 다르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 목사님들하고 함께 그런 색깔을 좀 나누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각각 예배에 색깔을 좀 부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이제 앞으로 오실 때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마음이냐면 수요기도회는 알아가는 자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수요기도회는 어떤 자리라고요? 알아가는 자리. 그래서 수요기도회의 별명은 알아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갈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리,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뜻과 계획을 알아가는 자리.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도 알아가는 자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신앙 생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알아가고, 그러다 이미 많이 알고 계시지요. 대부분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실행할 수 없다 하면 그거는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모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수요 기도의 시간들을 좀 이렇게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수요기도 오실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지만 조금 정리가 안 됐었던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오늘은 어떻게 정리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다 하나님을 믿으시죠?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분의 믿음이 좋아 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 보통 어떤 분에 대해서 믿음이 좋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예배를 일단 안 빠지는 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겠지요. 공적인 예배를 잘 안 빠지시는 분이 믿음이 좋다고 하실 겁니다. 헌금은 적게 하시는 분이 믿음이 좋겠습니까? 많이 하시는 분이 믿음이 좋겠습니까? 이제부터 어떤 게 믿음이 좋은 걸까?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진짜 좋은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자, 그러면 봉사는요? 봉사를 10가지를 하면 믿음이 좋은 걸까요? 한 가지를 하면 믿음이 좋은 걸까요? 이제 대답하기 좀 곤란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저희는 보통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리고 헌금도 할 수 있으면 많이 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봉사와 헌신을 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묵묵히 불평불만하지 않고 열심히 잘 섬겨주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 저분은 믿음이 좋아라고도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요, 예배도 안 빠지시는데, 헌금도 많이 하시는데, 봉사도 정말 많이 하시지만 가끔씩 뉴스데스크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분인데도
저분이 하는 행동이 가끔씩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걸 보면 그분의 행동만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할 때에 믿음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대상으로 해야만 전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믿는다라는 말을 하려면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누구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다라는 말은 내가 저 사람을 잘 안다라는 말하고도 동일한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있다라는 말하고도 동일한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나는 신뢰할 수 있어 라는 말하고도 믿는다는 말은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건강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믿을 만한 신뢰 관계가 굳건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장로님 믿음이 좋으셔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건강하고 친밀하신 분이야 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믿음을 우리가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확인하려면 가장 먼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이렇게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누군가의 행동만을 보고 저분의 믿음이 참 좋아 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저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삶에서 흘려보내는지를 보면 우리는 그분의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 관계가 돈독해지면요, 믿음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하시고 돈독하신 분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이 저절로 주변에 보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룻기를 비롯해서 앞으로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리해야 될 것들, 혹은 신앙생활에서 내가 점검해야 될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알아가면서 우리를 스스로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수요 기도의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룻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룻기 잘 아시죠? 처음 룻기를 읽어보신 것처럼 대답을 안 하십니까? 물론 이 말씀 시간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대답하는 일이 우리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익숙치 않으시고 괜히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다음 주부터 저 안 나옵니다, 이런 눈치로 지금 저에게 눈총을 쏘시는데요, 제가 꿋꿋하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사실 내가 알고 있는지, 내가 누군가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지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룻기는요,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 이방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고향은 모압이고요, 유다 지방 베들레헴에서 온 한 가족의 일원이 되는 이야기가 룻기이기도 합니다. 이 룻기를 읽어보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사사 시대, 그 사사 시대를 살았던 한 가정, 그리고 한 여인의 이야기가 4장에 걸쳐서 4장에 걸쳐서 85절로 이루어진 책이 룻기입니다. 앉아서 읽으려고 하면 15분 정도면 읽어갈 수 있습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히브리어는 레우트, 뜻이요 친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요기도 오실 때 그냥 오시지 말고 적으실 수 있는 거 가지고 오시면 조금 더 유익하실 겁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은 동반자, 동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룻기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내 삶의 동반자와 이웃이 될 수 있나 라는 주제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때 내 이웃은 어떤 사람일까? 나의 믿음의 동역자는 어떤 사람이 될까? 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룻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먼 이방 여인도 나의 믿음의 동역자와 동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방인은 배제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이스라엘 공동체로 데리고 오시고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이름이 들어가는 한 여인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일들을 보면서 내가 믿음의 동역자를 아니면 나의 이웃을 규정할 때에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상하지도 않았던, 내가 배제하고 있었던 한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룻기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를 오시면요, 교회 오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는 거 아십니까? 교회 오시는 분들의 특징은요, 자기 자리가 거의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앉는 자리가 정해지시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를, 이동하는 걸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이동교회에서는 이제 내가 좀 다른 곳에 앉는 거, 아니면 내 옆에 평소에 앉는 분이 아니다 하더라도 좀 나랑 평소에는 친분이 없는 분이 앉았을 때에도 그것을 어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룻기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이 없다라는 것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큰 메시지인 것입니다. 좌우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 이웃을 만드십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나의 이웃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관심 있게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나의 믿음의 동역자를 만들어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손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 수 있으니 주변에 있는 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교회를 처음 부임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항상 이 낯섦과 기대가 같이 공존합니다. 알지 못하는 분들 만나러 가기 때문에 낯설고 두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까라는 생각 때문에 기대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부임해서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이 어느 순간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있는 것들을 깨닫고 느끼는 경우들이 많죠. 처음에는 정말 저분 좋은 분이고 잘 도와주실 것 같아요 라는데요, 그런 생각을 했던 분들이 한 번도 안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맛보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분과 함께 있든지 그분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우이동교회 교우분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한 분이 하나님 나라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다면,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룻 이름을 이제 살펴보았으니까요. 룻 이름과 함께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아버지가 엘리멜렉이 이 땅을 살 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주어 주었겠죠. 그런데 엘리멜렉이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좀 이렇게 배제해 놓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름과는 또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엘리멜렉이기도 한 것이죠. 또 엘리멜렉의 아내가 나오는데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면 좋겠다, 그런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하며 살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어주었을 텐데요, 나오미의 삶을 가만히 보면 기쁨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요, 고난과 아픔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걸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룻기 말씀을 통해서 이 인물들이 하는 말과 행실,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이야기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시려고 하나,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사람과 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에 좀 즐겁고 행복한 일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에 태어난 두 아이의 이름이요, 뭐냐면 말론과 기련입니다.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병골이라는 뜻입니다. 병골, 병약한 사람. 그러니까 병이 한 번도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말론이라는 이름인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신 가정, 하나님의 기쁨인 가정이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병약한, 매일 병치레하면서 살고 수밖에 없는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기련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는데요, 이 기련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태어날 때부터 너무너무 약하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 미숙아라고 생각하면 맞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의 모습이 병약하고 미숙한 모습으로 태어난 것을 보니 이 가정의 앞길이 순탄치 않을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 룻기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들이 살고 있던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라고 하는 거 여러분께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온니엘을 비롯하여서 많은 사사들이 약 300년 동안 치리하였던 시대였는데요,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구절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 할 수 있으면 찾아보시고요, 뒤에 또 나와 있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를, 이 사사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잘 표현한 말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인정하고 각자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하셨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하십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기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이심을 누구나 알지만, 하나님의 왕이신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사는 일은 사실 그들이 생각하는 삶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방의 우상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도 죄를 손으로 덥석 잡는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잡으니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습니까? 죄의 결과로 고난과 고통이, 그리고 아픔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힘든 일이 찾아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이 힘든 일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이 이방의 침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고 죄를 선택하니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울타리를 걷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켜주시던 울타리를 걷어내니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기가 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10년이 넘게 이방 나라의 침략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로 인해 고통당하고 아프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희 못 살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사사를 보내셔서 이방 민족들을 싸워 물리쳐 쫓아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왕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눈에 다시 안 보이니까요. 또다시 눈에 보이는 죄의 유혹에 손을 뻗칩니다. 이방 민족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죄를 선택하니,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선택하니 또 이방 민족이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사사 시대였던 겁니다. 그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말이 왕이 없으므로,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라고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각자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것이 사사 시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랑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을 이 땅의 주인으로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살면서 실제로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왕 되심을 보여주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권력이, 또 어떤 지위가, 힘이 있는, 아니면 재물을 선택하는 모습이 우리의 선택지가 될 때가 제법 많은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것처럼 보이기를 더 힘쓰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하지 않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 힘쓰니 실제로 내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이웃에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내용인 것이죠. 사사시대가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내 마음의 욕망이 나를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가고 싶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고, 이때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가정의 모습이 룻기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요, 목적을 잃어버린 배처럼 영적으로 표류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 그들은 영적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은 방향으로만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신앙생활은 참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딱 물어본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라고요. 신앙생활 왜 합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지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이동교회, 제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이동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목적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지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요기도의 예배에 나오는 목적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기 위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경험하기 위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정에서 다시 한번 구현해 놓기 위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려고 하는 자리에 잘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특징이 담겨있는 룻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무질서하게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룻이 만날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에 일이 생겼습니다. 사사기, 저희가 오늘 읽었던 룻기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나옵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답니다. 어디에 흉년이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거룩한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뭔가 좀 물음표가 생기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민족을 보여주기 위해 세운 땅, 그곳에 흉년이 들었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백성인데 어떻게 흉년이 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만한 내용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룻기에 그냥 기록된 내용이니까 흉년이 들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사는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시고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데 내일 여러분이 암 진단을 받으신다면 여러분은 주님 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겠죠.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룻기에 나오는 엘리멜렉의 가정,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흉년이 드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나에게도 언제든
재난이나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지 않았던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통이나 재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내 삶을 내어놓았는지와는 상관없이,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고통이 또는 재난이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 흉년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교우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그 가정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 성도, 그리고 주변에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십니까? 교회에서는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더니 요즘 교회에 나오는 게 좀 뜸해져서 하나님이 때리셨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더 하나님 열심히 섬기라고, 기도의 자리로 더 많이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하는 건요 참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이런 재난이나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분의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는가 라는 의문이 드는 순간에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나에게 찾아왔구나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주저앉아 눈물 흘릴 수밖에 없을 시간을 보내기도 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누군가 내 옆에 와서 아무 말 없이 손 한번 잡아주는 게 왜 그렇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 옆에 앉아서 어깨에 손 올려주고 같이 울어주면 그 사람의 눈물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물줄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은혜인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 가운데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당장 어른들은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멜렉의 가정에 어떤 아이들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까? 말론과 기럨입니다. 병약한 아이와 미숙할 수밖에 없는 아이. 이 두 아이가 우는 꼴을 어느 부모가 견딜 수 있을까요? 다른 집들은 좀 더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엘리멜렉과 나오미, 두 사람은 견딜 수가 없었는지 이 두 사람은 결정을 합니다.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되지요. 어떤 선택을 하냐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거류라는 말은요,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임시로 가서 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 지방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먹을 음식이 없으니 먹을 음식이 있는 곳을 찾다가 모압 지방을 보고 그곳으로 가서 이 흉년 기간들, 이 기근의 기간들을 잠시만 버티고 다시 돌아오자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가정이 모압 지방으로 잠시 임시로 거처를 옮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인생을 사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1절에서는요 거류하니라라고 되어 있었죠. 임시로 사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2절로 가니까요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예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착을 해야 되겠구나, 살아야 될 곳들을 확인해 봐야, 찾아야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조금 더 뒤로 가면요 이제 아예 거기서 눌러 살게 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선택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름과는 다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선택에 돌을 던지겠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최선의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그 선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않고 섣부르게 했던 선택일지언정 그들의 선택은 그들에게는 최선의 선택일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이동한 결과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결과는, 그들에게 다가오는 일들은 두렵고 떨릴 만한 일이 다가오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큰 절망과 고통을 경험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에는 잠시만 거주하고 다시 돌아올 생각이었지만 어찌하다 보니 그곳에서 정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선택을 바라보면서 이제 시선을 우리에게로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하시고 결정하십니까? 성도에게 이 선택의 기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입술로는 잘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선택에 있어서 신중하기보다는 습관처럼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위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만한 선택을 덥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선택과 크게 다르지 않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보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선택을 하는 분이야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복 받으신 겁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여러분 그분한테 밥을 많이 사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만나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너의 본능대로 살라고.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선택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나는
내 삶의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그 기준을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우이동교회 부임하면서 우이동교회에서 제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면 담임 목회자로서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기준을 정하고 오긴 해야 했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 선택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인가? 비록 이것이 나에게 잠깐 유익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나에게 유익한 것처럼 보이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지 않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예수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 기준도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도 교회에서 어떤 일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정할 때에도 이 일이 우리 우이동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일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이건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일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일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 해서는 안 되겠죠. 룻기 첫 번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결정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결정과 선택,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이 땅의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말과 행실과 선택을 할 때에 신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 기준은 명확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것이면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 결정을 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지 않으면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지금 현실을 결론으로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선택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어떤 일을 하실 때마다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실제로 적용해 보시고 마음껏 시행착오도 해 보십시오. 한 번도 실수하려고 하지 않으신다면 그건 교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해드릴 축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좌우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시행착오 하십시오. 이렇게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일 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100번 시도해서 100번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경험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실패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누군가의 실수하는 것 책망하지 마시고, 누군가 실수하면 가서 등 한번 두드려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실수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이동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